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레위기 12장 지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사실 여자들 뭐 월경 얘기 나오고 산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저도 못 들어봤고요. 레위기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거리가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런 부분을 설교하는 분들은 차근차근 1장부터 하나하나 나가시는 분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하는 분들은 설교를 하는데 이게 좋은 말씀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레위기 12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2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왜 들어갔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세기경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마르시온의 특징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성경을 봤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구약은 율법책이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구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물질계를 창조한 창조 이야기다 그랬어요. 물질계가 뭐냐면 산, 바다, 사람, 짐승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도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물질계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창조한 분이다. 영적인 부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 분인데 영계를 창조한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르시온이.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내가 진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논리정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아니까 비진리를 얘기하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사나 변호사나 똑똑한 사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근데 완전히 틀리다. 왜냐? 구약은 율법이 나와 있지만 율법책이 아니에요. 구약은 제가 레위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복음입니다. 구약도. 레위기도 다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도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가 다르냐? 구약은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오셔가지고 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두 딸이 어릴 때 성경책을 읽어줬거든요. 그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이냐면 어른 성경책이 아니라 어린이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그 성경은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야, 이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은 너무 쉽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구약은 복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이런 거야. 신약은 논문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야. 글로 쓴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주제는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교훈과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 이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듣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정결규례에 관한 겁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정결해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연결시켜주면 이것도 구원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전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구원에 관한 복음이다. 자,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세 부분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산모의 정결규례가 나오는데 기간이 나와요. 기간. 그 기간을 볼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인이 월경을 하면 7일 동안 불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이 월경을 하면 7일 동안 끝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산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는 말이 있어요. 본문 말씀이 뭡니다. 레위기 12장 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7일 동안은 부정해요. 그리고 33일은 정결화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며칠이 부정하냐면 40일이 부정해요. 자, 이게 약간 달라요. 부정한 것과 정결해지는 과정이 약간 달라요. 왜냐? 7일 동안에 애기 낳고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말은 사람도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절대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그냥 집안에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인은. 자, 그리고 33일 동안 그 정결해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7일이 지나면. 근데 뭘 못하냐면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성물을 만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총 며칠이냐? 40일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건 아들 낳은 여인에게 포함된 거예요. 아들 낳은. 여자 낳으면 달라 또. 딸 낳으면. 아들을 낳았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좀 고민이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아기를 주잖아요. 다산. 아기를 많이 낳으면 축복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아기를 낳는데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분명히 축복인데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요 계속. 2050년이 되면 필리핀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될 확률이 높대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인구가 중요해요. 인구가 많으면 천재도 많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쩌면 필리핀보다 못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축복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부정하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남아를 낳으면 그래요. 그런데 여자를 낳으면 또 달라요.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부정한 날이 며칠 되냐면 성경을 보면 14일이 돼요. 2배가 돼요. 2배. 아들을 낳으면 7일만 부정한데 딸을 낳으면 14일이 부정해. 그리고 정결해지는 과정도 며칠 써 있습니까? 66일이 정결해지는 과정. 2배 차이나 합치면 얼마 돼요? 80일이에요. 80일. 아들을 낳으면 40일만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이게. 자,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왜? 아이를 낳으면 분명히 축복인데 왜 부정하자고 했을까? 그거 왜 그러냐면요. 숨겨진 뜻을 봐야 돼요. 무엇이냐?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는 거예요. 왜? 아기를 낳는 것은 내가 죄를 낳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선한 사람. 아기 얼마나 이쁩니까? 천사 같으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희미하게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등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자녀 낳는 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9절 보세요. 2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번성한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8장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죄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걸 부정하자고 했느냐? 생물학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인이 해산을 하면 뼈마디가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뼈마디가 연약해지니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아들을 낳으면 40일로 회복되고
따르면 굳이 80일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맞는 말 같지만 다르다. 또 하나, 육체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산모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접촉을 하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감염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은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거? 부정해지는 거. 부정해진다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여인이 해산을 하면 빨래나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초유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모유를 먹여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타당은 하지만 왜 굳이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냐 이거.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회복기간이라고 하시죠. 왜 7일 동안 회복하고 33일 동안 회복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이걸 부정하다고 표현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다 죄성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어요. 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볼게요, 성경을. 시편 51편 5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써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모든 인간은 죄고 그러므로 나도 죄인이다. 이 표현하거든요. 또 성경을 볼게요. 자, 욥기서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아름다운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애들 보세요. 가만 놔두면요 그냥 죄로 가요. 죄.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 초등학생인데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것들.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거짓말은 뭐 발목 타고 해. 다 그래요. 자, 욥기 25장 4절 보세요. 욥기 25장 4절. 시작.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여자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자가 나니까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이는 죄인이다. 자, 이것이 전부 다 산발적으로 구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잖아요. 이거를 논문적으로 모아놔요. 논문적. 자,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역시 다르죠. 함축한 논문처럼 딱 나와 있잖아요.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누구예요? 한 사람이 아담 말하는 거야. 아담. 그리고 또 뭐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구약에 대한 이야기와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아들을 낳으면 40일만 필요하고 왜 딸을 낳으면 80일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두 가지로 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나진 않아요. 힌트만 있을 뿐이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원래는 80일이 다 부정한 것인데 원래는 남자아이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줄여준 거다. 그러니까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80일에서 줄어든 게 아니라 40일에서 늘어난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면 40일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뭐냐면 40일 동안 부정하다. 성경을 보면 40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얘기해 볼까요? 노아 홍수 때 40주야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망했어요. 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몇 주 동안 있는 줄 아세요?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40일이 많이 나와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천사가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해서 그가 떠나요. 며칠을 가냐? 40일을 가요. 이게 그 부분이 나와요. 또 하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을 며칠 동안 받았어요? 40일 금식한 뒤에 받았잖아요. 40일이 나와요. 또 하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40일이라는 게 많이 나와. 성경의 40일의 뜻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은 무엇이냐면 여인이 아기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남자는 40일 기다리고 여자는 80일 기다린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힌트만 있을 뿐이지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와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엇이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먼저 속았고 남자는 두 번째 속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착각하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가 남자 밑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는 그게 아니라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남자는 아기 못 낳아요. 여자는 아기 낳고. 그 기능이 다른 거지 위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먼저 누가 땄는데 여자가 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건 뭐냐면 여자가 조금 더 잘못이 크다라고 염두에 뒀기 때문에 딸을 낳았을 때는 2배, 아들 낳았을 때는 그보다 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주로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똑같이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조금 더 많은 죄를 요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왜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남자에게 주잖아요. 먹으라고 아담에게. 과연 아담이 그냥 먹었겠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한마디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못 이겨서 먹을 것이다. 그래서 죄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하다. 왜 그랬는지는 그렇게 힌트만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원죄의 개념과 자범죄를 짓게 됐는데 이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다른 종교도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대표적인 불교예요. 불교는 고해 종교예요. 스스로 고난을 겪으면서 스스로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이만큼 고생해야지 내가 용서받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탕만 씻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가 알다시피 보리수나무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죠.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유일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극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원죄의 개념은 언약으로 파기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언약으로 파기돼.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속죄 개념으로 파기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이다.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자, 그렇다면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은 뭐냐면 완전수라고 그래갖고 완벽한 수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안식일이 언제예요? 7이잖아. 7일. 7일 그때가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근데 8은 무슨 수겠어요? 7은 완전수라는 거 많이 들었는데 8은 무슨 수겠어요? 8은요 어떤 수냐면 새로운 시작의 수예요. 8은. 왜냐?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8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을 언제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새로운 숫자,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할례가 그래서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죄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지만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너는 새롭게 된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다. 서컴시전이라고 하는데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어를 말하면 브리트 밀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리트가 언양이라는 뜻이고 밀라는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브리트 밀라 할례는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언약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라는 뜻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17장 11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고 그 언약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노라는 언약이다. 그래서 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성경을 또 볼게요. 문제는 뭐냐? 제가 구약은 예표라고 그랬죠. 신약은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할례를 행하는 건 완벽한 할례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예표예요. 진짜 할례는 따로 있어. 그게 언제 나오냐? 신약에 나와요. 자, 성경을 볼게요. 먼저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자. 어디다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할례예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자,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다 하라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할례는. 또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다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지금 말하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건 예표고 이건 언약의 할례란 뜻이고 진짜 할례는 내 마음에 하는 건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거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들 이미 할례를 행한 거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이 이미 있다. 또 성경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의 죄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질문을 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헌금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답은 사람들은 그거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자유니까.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니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게 진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재벌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생생해야 됩니까? 눈 다 그냥 좋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실패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레위기 12장에 숨겨진 뜻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사늘이 완벽하게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제사를 지내래요. 첫 번째 번제를 지내야 되고 속죄제를 지내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있어요. 12장에 보면. 자, 번제와 속죄제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번제는 1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을 말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번제물이 되어 죽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러므로 이건 능정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나도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그건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뭐냐면 주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번제와 속죄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주님뿐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선물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 지금도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고 감사하는 일주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